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 사람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괴테의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가 2010년에 러시아에서 개봉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상영이 되었습니다. 법학과 의학과 철학 그리고 신학까지도 열정을 다해 공부했던 파우스트 박사, 진리 추구를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았던 그가 어느 날 길에서 신비로운 처녀 마가렛 대와 맞닥뜨리고 나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마가렛 대를 가질 수 있지? 여기 서명만 하면 그녀는 당신 것이요.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힌 파우스트에게 유혹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리대금 업자 밀러가 그에게 처녀와 하룻밤을 보내줄 테니 영혼을 팔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파우스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치명적인 유혹 앞에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까요? 인간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죄 많은 여인이요,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마지막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대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인인 한 여자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죄인인 한 여자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37절,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조용히 문을 열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아는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여인에게 보통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일 때에는 이 여인이 창녀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여인이 경건주의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여인네들은 향유를 미래 자신의 행복을 위해 평소 조금씩 모아 간직하곤 했습니다. 대개 이 향유 옥합은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끔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본문의 이 여인이 어떻게 창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도 처음부터 창녀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에게도 아마 여인으로서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평소 한 푼 두 푼 돈을 아껴서 값비싼 향유를 사서 아마 옥합에 모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는 그 여인의 진심과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귀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에 서서 울며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 대하여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이 자신을 보아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이 여인의 삶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으로서 그 고난의 세월, 고통의 세월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세리 마태의 잔치집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여인은 마음을 굳게 먹고 장롱 깊이 간직해둔 옥합을 들고 바리새인의 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에 나오니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나오니 지난날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들이 생각이 나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 눈물은 여인의 참회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이며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죄를 즐기며 사는 여인이 있겠습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본성을 따라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죄를 짓는 여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양심을 따라 선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천성을 다 갖고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이 죄인이 될까요? 사람마다 아마 그 사연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 안에 타고나면서부터 죄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외면의 죄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뿌리 깊은 욕망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누가 항상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닐 수 있단 말입니까? 노여움과 원한과 복소심과 정욕과 좌절과 권태와 피로가 나를 삼킬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듀얼리티,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인간 안에 존재하는 분열된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의무감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첫째 아들과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탕자는 두 사람 다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소설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세 명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드미트리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반이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알료사입니다. 그 중에서 큰 아들 드미트리는 고뇌하는 인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항상 마돈나의 이상을 동경하면서도 끊임없이 소돔성에 이끌리며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 자신의 그 고통을 통하여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책감과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순결한 마돈나를 동경하면서도 소돔성의 밤거리를 방황하는 드미트리가 바로 고뇌하는 인간의 실존적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며 번뇌하며 이 타락의 심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음에 분명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악한 본성과 싸우면 싸울수록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그녀는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여전히 지금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과 싸워 맞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욕망에 대항해서 싸우면 싸울수록 결국 그 악에 동화되어 버리고, 악은 너무나 전험성이 강하기 때문에 점점 나의 영혼은 그 과정에서 피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죄의 본성을 억압하고 미선과 가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약간 긴데요, 저는 여러분을 신뢰하고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죄의 본성을 억압하고 미선과 가식으로 살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멘. 막 꼬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이 나오는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알고 식탁의 자리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몹쓸 죄인이 와서 울리며 발을 씻어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정말 신통한 분이라면 단번에 그녀의 정체를 알아채고 그 행동을 막았어야 마땅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거리에 나갈 때에
여인들과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1.8m 이상 떨어져 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녀가 와서 이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다니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두 명에게 한 명은 500데나리온, 한 명에게는 50데나리온 빚진 것을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어느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고 주인을 사랑할까요?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크게 감사할 것입니다. 여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지고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살다가 이 모든 죄에 대해 탕감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은 스스로 경건하고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았으니 감사할 일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의 행동도 용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키지 않으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병든 자아의 인격을 포장하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새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악한 본성과 죄의 실체에 대하여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감춤으로써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하여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은 내 안에 존재하는 위선과 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존재하는 욕망과 악한 본성과 어두움과 죄의 실체를 부인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안에 악의 그림자라도 뒤우게 되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제거하기 위하여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해 굴복하고 어느 순간에 죄와 동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악마의 마음을 품게 되고 피상적이고 깊이 없고 거짓된 인간으로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율법에 대하여 완전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존재하는 어둠의 실체를 부인하고 다만 완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아마 머지않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처럼 타오르는 죄의 본성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내면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결국 인격은 분열되고 마침내 악이 나를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추리소설이 19세기 말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 하이드 씨는 사실은 지킬 박사와 동일 인물입니다. 지킬 박사는 유능함과 친절함을 겸비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악한 본성, 곧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악을 끊어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죄의 요소들을 분리시켜내는 약을 개발해냅니다. 하지만 그의 악한 본성은 하이드 씨라고 하는 괴물로 나타났고 결국 지킬 박사의 인생은 그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악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악마의 농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악을 끊을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악한 본성과 싸우면 싸울수록 어쩔 수 없이 결국 악에 동화되고 결국 악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내가 결심하고 맹세해도, 아니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종교에 귀의한다고 해서 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 내면의 본성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악한 본성을 그냥 무시하고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의 지하실에 악을 감추려는 시도는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존재하는 죄의 뿌리는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뿌리째 죄의 본성을 잘라내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안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성도로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영원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셋째로, 죄의 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좀 짧습니다. 죄의 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죄의 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네,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었기 때문에 그는 인색했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머리에 기름을 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 딱딱하고 메마르고 건조했습니다. 반면에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계산하는 마음 전혀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욕망을 따라 그렇게 죄악되게 살았던 그녀의 과거 인생은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인에게 이제부터 모든 죄와 악을 억압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훈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그 문제에서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그녀의 영혼의 심연으로 흘러들어가자 일생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죄의 문제가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오직 사랑의 강물이 그녀의 영혼의 심연에서 샘솟듯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내면의 욕망과 악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뿐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한 저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악의 지배로부터 개인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개인의 영혼이 악의 힘보다 더 큰 능력으로 채워지거나 아니면 개인이 따뜻하고 친절한 인간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뿐이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한 본성과 어둠의 실체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초월적인 힘이 없이 그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몸부림을 칠 때 세속의 바다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죄의 본성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력한 어떤 힘,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그런 친밀한 공동체,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본성에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요. 오직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인간의 내면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는 악한 자보다 더 강력한 어떤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악한 본성을 다스릴 수 없고, 오직 그 악한 본성보다 더 강력한 힘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물밀듯 들어올 때 우리는 모든 갈등과 분열의 상황에서 오히려 조화와 일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잘난 자식도 사랑하지만 못난 자식은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죄 많고 못난 인간들도 언제나 와서 쉴 수 있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로 어두운 밤거리를 방황하고 악의 문제 때문에 밤낮 씨름하며 고뇌하고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따뜻하고 친밀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모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바로 이곳에서 영혼의 힘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욕망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로 나아가 진정 날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찬양을 기억하면서 주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사의 의미를 찬양하겠습니다.